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작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록은 열왕기하 18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짝 18장을 넘겨보시면요, 이 성경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이 남유다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2절에 보면 25세였고요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사실 1절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종합해 보면 이 히스기야의 전반전, 즉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고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삶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당도 없애고요, 바알 등 주상들 우상들도 없애고요, 아세라 목상도 찍어 없애고, 놀랍게도 그때까지 모세가 세웠던 놋뱀을 그들이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놋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죠?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이 불뱀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분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놋뱀이 신비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쳐다보는 자를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살리셨고, 놋뱀은 도구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후 유다의 여러 왕들이 그러한 자가 없다고 하면서 7절 8절 18장 7절 8절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의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를 섬겼거든요. 조공도 바치고 거기에 우상을 수입해갖고 그것을 따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랐어요. 오직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외하며 종교 개혁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18장 17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서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 성들도 다 찾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형통의 삶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고,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하며 지금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또 역사 속에 좀 찾아봐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마지막 그 왕 때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였죠. 그때 호세아의 9년째 되던 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그 아수르가 얼마나 독했는지 이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에 서는 백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이라든지 또 옆에 에돔 정복했던 그 지역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정착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아수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혼합주의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정복지를 정복해 나가는 아수르에 의하여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역사성에서 사라지고 그 민족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곁에서 보았을까요? 히스기야가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나라일까요? 북한과 우리처럼 한 민족,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출애굽시켰고 강야도 지켜주셨고 이 가나안 땅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생각이 깨어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되어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상상을 보는데 히스기야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형제국가, 그리고 사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좀 더 잘 살았던, 역사적으로 잘 살았고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적어도 10지파가 있었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강하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의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 히스기야 제14년에 이 남유다를 아수르는 또한 침범합니다. 그리고 많은 큰 성읍들을 정복하고 몇몇 남아있는 이 남유다의 성읍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를 섬겨야겠다. 아수르를 섬겨야 우리가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라기스라는 그들이 빼앗은 그 장소에 이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원화로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저도 계산을 못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약 700억에서 800억인 거예요. 그만한 조공을 달라 하니 왕궁과 성전에 있던 모든 은을 다 주고요, 문에 이렇게 덮여 있던 금, 그 기둥에 이렇게 씌워져 있던 모든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보냅니다. 그가 아수르의 그 마음을 달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 왕은 랍세게를 보내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은 힘이 없다. 그렇게 온갖 조롱을 할 때 오늘 이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음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시다시니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도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을 정도로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고, 죄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섬겼던 그 죄 가운데 그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한 채 당신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곳에 서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잘못된 길에 서 있을 수 있고 그 심판에 따가운 그 무거운 짐, 또 그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죄스러워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한 채 당신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6절과 7절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하며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한 채 부끄러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가사 제목이 이렇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이 찬양에 부를 때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에 혹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외치는 소리가 될 때도 많아요. 지금 당장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니 그게 정말 힘이 될까요? 저는 이 찬양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후렴에 있습니다. 후렴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수 없는 위로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 그 도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삶, 줄줄 그 물이 새는 금이 간 삶일지라도 죽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강수를, 은혜의 생명수를 콸콸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워나가도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